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돌의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보라 당신이 나를 통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던져라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발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위로 그 머리를 갈라내자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위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20년 사사생활 하는데 행사가 이러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몇 년 후 또는 몇 년 동안 며칠 후 며칠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여 삼손은 계속 여자들만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의 행사를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술도 별로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막 남자들끼리 맨날 막 싸움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막 힘자랑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만 쫓아다녀요. 여성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흉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 정욕이 문제입니다. 자, 평상시에 삼손이 이렇습니다. 간혹 특별하게 힘을 써야 할 일에는 블레셋을 향하여 힘을 쓴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힘을 블레셋을 향하였습니다. 힘 안 쓸 때는요. 자만에 그렇게 하지 말았는 여인을 향하여 힘을 썼다 그랬어요. 항상 이러고 삽니다. 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남 이야기 볼 거 없지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상을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다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블레셋과 이미 원수인 상태 아닙니까?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지역에 다시 들어갈 것 같으면 싸우러 가야지.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놀러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 가만두겠습니까?
그죠? 조폭들도 나와바리 싸움하면 한번 칼을 맞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놈만 들어오면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삼손은 뭘 믿고 블레셋 지역에 놀러를 다닌단 말이죠. 이 마음에 한편 교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힘을 보고 사람들이 쉽게 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여 누구도 건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채우겠다. 유독 삼손의 좋아하는 스타일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어디로 갔냐 했더니 가사로 갔답니다. 가사 어디냐면 블레셋의 5 큰 성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도 가자 지구라 그러잖아요. 이 블레셋 성들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닷가 쪽, 약간 내륙 쪽이 있습니다. 가사는 약간 해안지에 가깝습니다. 멀리도 갔지요. 예, 거기 좋아하는 여자 보고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블레셋 지역을 거의 관통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이 들렸습니다. 삼손이 왔다. 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떤 성의 기생집에 들어갔다. 여리고에도 금방 알아내죠. 예, 2 정탐꾼이 왔을 때. 그런데 삼손 잘못 건들면 내 뼈가 어떻게 됩니까? 예, 내 턱뼈가 박살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방법을 강구하는데 밤에 치자. 자고 있을 때 또는 여자하고 한참 놀고 소위 속된 말로 힘이 빠졌을 때 아니면 방심하고 있을 때 요때를 치자고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무슨 영감이 왔는지 한밤중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작전이 실패했죠. 이걸 봤을 때는 뭔가 삼손이 이 감각이 아주 무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항상 바르게 쓰면 좋은데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감각의 민감함이 함께 영적인 이 뭡니까?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약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간 아니 많이 저리 갔다 약간 이리 왔다 이러고 있어요. 그날 밤에 이놈들 내가 죽지 않았던 걸 보여주겠다. 내가 쉽게 당하지 않겠다. 너희들 속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자 성을요 성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뜯어버렸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세상에. 성문이 무슨 여기 우리 현관문도 아니고 저거 쇠로 된 것도 사람이 뜯을 수 있습니까? 연장 없으면 못 뜯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말이죠. 나무 두께가 이만하고 넓이 폭이 얼마나 합니까? 이거를 뜯어내버렸답니다. 그 가리대로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전쟁 영화 보셨죠? 이거 걸어놓으면 몇십 명이 밀어붙여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또 설주 보십시오. 성문이 있으면 문을 버티는 기둥이 있다고요. 이걸 다 뜯어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창틀하고 창문을 다 뜯어낸 문틀하고 문을 다 뜯어낸 거예요. 뭐만 남았을까요? 보기 흉하게 벽돌이나 돌만 막 뜯어진 채로 남아 있었겠죠. 무지막지한 힘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포크레인 힘이죠. 이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걸 짊어졌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힘은 센 걸 알겠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힘이 좋다고 해서 키가 10층 정도 큰 건 아니잖아요. 짊어지면 이게 땅에 안 닿을까요? 그리고 팔이 한 3m, 5m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커도 사람 몸이 뭐 한 2m 된다 치더라도 거구라 할지라도 팔을 뻗었을 때 이 성문을 어떻게 이걸 다 짊어지고 이렇게 다 감싸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틀, 사각틀만 해도 이만큼씩 하면 그게 얼마예요? 하나를 안기도 어려운데 이걸 줄로 묶어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진 다음에 아마 질질 끌고서라도 갖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 말은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피, 이 크기를 사람 몸의 사이즈가 이게 안 되니까 아마 뭔가를 동여매가지고 끌고 가는 식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더 놀라운 건 어디냐? 헤브론까지 갔답니다. 3절 보세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대요. 늘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유다로 가냐고요. 저번에 숨을 때도 유다요. 이번에 성문, 이 빗장, 설주 다 뜯어갖고 유다요. 뭔가 메시지가 있죠. 앞으로 헤브론에 가면 성지가 있습니다. 가사 성문이 놓여있던 성지가 있다고요. 헤브론 사람들은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유다 사람들은
그죠? 에단 바위 밑에 가면은 삼손이 앉았던 자리. 레히에 가면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1000명을 죽이고 거기다 턱뼈 쌓아놓던 자리. 턱뼈를 뭐 쌓긴 하여튼 시신 쌓였던 자리. 또 헤브론에 가면은 그 앞에 산에 가사의 성문, 자기들은 손끝 하나 대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문과 그 통째로 기둥까지 다 와가지고 거기 쌓여 있어요. 누가요? 삼손이. 뭔가 메시지가 있죠. 유다가 일어나야겠죠. 안 일어난다고요. 거인 유다가 등치만 크지 안 일어난다고요. 혼자서도 성문장을 끌고 오는데. 자, 이제 가사의 성문은 열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할 때 성문을 부시면 거의 이긴 거 아닙니까? 가사의 성문이 열렸는데 유다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삼손은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한마디 더 하면 좋잖아요. 유다여 일어나 가자.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아가새는 겨울이 그쳤으니까 비바람도 그쳤으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자 그러는데 삼손은 말 한마디 없고 유다는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눈이 없고 귀가 없구나. 항상 유다는 이래요. 어떤 이는 일생에 이래요. 어떤 이는 일생에 삼손 같고 어떤 사람은 평생 유다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회 때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서로 응답이 없는 이 시간이 다 흐르고 삼손은 또 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감사하게도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삼손은 여자를 찾아가는데 여자를 찾아갈 때마다 그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선을 행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놓칩니다. 선을 행한 것을 가지고 더 선행할 기회를 주셔도 감사한데 악을 행한 인간들 앞에 하나님은 구원의 이 기회를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일생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어요. 이름하여 들릴라라. 앞에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며. 이 진심입니다. 우리가 읽는 글 속도보다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삼손의 10년 사사 생활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삼손은 그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평시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연속선상 안에서 또 그렇게 살다 보니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드릴라였고 이 여자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나시죠? 예, 즐겨도 문제지만 사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지 않다 그랬죠. 예, 잃어버리는 건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삼손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손을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사울은 못돼 먹었어도 사무엘이 거의 일생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무엘이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근데 삼손은 이 시대에는 지혜자가 없고 일러주는 선생이 없어요. 특히 청년 시절에 말이죠. 선생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배울 수 있는 때고 배워야 하는 때거든요. 배움의 효과가 높은 시절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때 선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의 이 좋은 시절을 가르쳐주는 자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제멋대로인데 어떻게 가르치겠냐? 여러분 사무엘은 제멋대로 아니어서 사무엘이 가서 찾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본인은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분명히 삼손도 타이르고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없는 게
이 시대의 한이에요. 수백 년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랑,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랑을 뭘로 이깁니까? 진짜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세상이 못 이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옛날엔 인이라 그랬는데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은 보면 사랑을 못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그 강함을 얘기하는데, 이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좀 적용을 해보면 거꾸로 이 귀한 사랑은 세상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별걸 다 갖다 해도 뺏을 수 없다는 것처럼 반대 방향도 사실은 맞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이걸 뺏어낼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지겠지만 삼손은 세상 여인을 사랑함으로 무력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분명히 망칠 것입니다. 자어머니 숱하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음녀에게 가면 네가 죽는다고 몇 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다고 보십니까? 삼손을 굳이 우리가 좀 동정해 줄 게 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꾸밈이나 거짓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을 만난 사람들은 삼손보다 그 순수함이 좀 떨어지는 훨씬 더 이 뭔가 마음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입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죠. 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삼손이 항상 이 집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삼손을 꾀어라. 방법은 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할 때 세상이 칼로 덤비지 않습니다. 꾀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하게 할 수 있을지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간에 뭘 줘도 좋고 어떤 수를 써도 좋은데 결국에는 삼손을 뭐 한다고요? 곤고하게, 고통스럽게,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알아내라 이 말입니다. 힘만 없으면 가능한데 왜요? 자기들이 이미 힘을 갖고 있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 못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난지를 힘과 힘으로는 알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꿰어서 힘을 빼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우리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걸 알고 이 여자가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 삼손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몰랐죠? 왜 삼손은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걸 모를까요? 보고도 모를까요? 사랑이 묘한 게 있습니다. 한쪽에 눈이 멀어버리면 저쪽이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랴. 각각 1,100이면 총 얼마입니까? 5,500이죠. 하나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주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돈을 좋아하네요.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돈을 좋아하고 서로 엇갈리는것만요. 그리고 저쪽은 삼손의 목숨을 요구하고, 그렇죠. 이 여자는 삼손이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도 좋소이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세상은 이렇게 돌지요. 정욕에, 돈에, 힘에. 드릴라가 물어봅니다. 좀 좋게 물어봤는가 봐요. 애교를 좀 떨면서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 작전 수행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말을 거의 안 바꿨습니다. 그죠? 감독시킨 대로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에서 벌써 삼손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전혀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죠? 우리가 단어 하나도 이 사람 변호사 쓰던 게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 왔나 추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내가 여기 몇 날 며칠 왔다 갔다 해서 잠자고 했는데 이런 말도 안 쓰고 이런 거 안 궁금했는데 감을 잡아야 되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닫혀서 안 보입니다. 안 들리고. 자,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사랑을 팔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데 이 시대도 보면 돈 때문에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 때문에 자꾸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 같을 거다. 우리 번역은 칡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옛날 번역이 칡이고 지금 새 활줄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번역에는 버드나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식물 줄기죠. 이걸로 묶으면 된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들이 이거 보면 뭔가 약간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삼손이 이거를 무시했거나 자신이 있었거나 자, 이 말을 전해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줬어요. 묶으라고. 여자 이걸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눈 떠 있는 데 있다면 장난치듯이 그럼 내가 묶어볼게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잠자는 중에 있으면 술 먹여놓고 이렇게 묶었겠죠. 자, 결국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불탄 삼실 끊어지. 예. 이 불에 타가지고 이미 사가 있는 실 끊기 쉽죠. 어린애도 끊습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실에 방에 매복시켰다. 그러니까는 삼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매복해 놓고 방법을 알아다가 준비해 놓고 자, 이런 하나하나가 시간이 좀 걸리는 일들입니다. 며칠 사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 이래서 힘의 근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잠자고서 찔러버리면 되지.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겁이 나니까요. 만약 눈 떠버리면 어쩔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 눈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아마 겁이 났겠습니다. 우리 같아도 안 그랬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냐? 잠자었을 때 찔러버리면 되지. 그런데 정말 누가 할 건데 그걸? 자, 들릴라가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10절이죠. 보라, 상당히 이게 좀 감정이 격양돼 있어요.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내게 거짓말했다. 삼손의 마음에 도덕적 부담을 먼저 줍니다. 쥐가 거짓말하고 쥐가 잘못해놓고,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제 심리적 전술이죠. 사실은 자기가 진실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돈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삼손이 이 여자가 이제 또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냐. 이 정도 되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지나간 일을 한번 떠올릴 법합니다. 그 아내였던 여자가 그 수수께끼 푼다고 와서 일주일 내내 울고불고 안 했습니까? 그 생각하면 야, 이것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삼손이 이것을 못 깨우친단 말이죠. 삼손이 말합니다. 아마 가볍게 여기는 듯해요. 세 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똑같아질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의 거짓말인 거 알죠? 왜요? 저번에 한번 써먹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세 줄로 묶었잖아요.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자, 드릴라가 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역시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니까 그냥 실 끊는 것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자, 드릴라가 말합니다. 이때까지 나를 또 희롱하고 거짓말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말하라. 드릴라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삼손은 약간 장난스러운데, 그렇죠? 재밌지 않겠어요? 묶으면 봐라. 묶어봐. 퍽 묶어봐. 근데 이 여자는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사활을 걸고 들킬까 어쩔까 저 힘을 나한테 퍽 쓸까 정말로 힘이 빠지나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이 여자의 삶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흥미진진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 여자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함께 놀자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냥 가볍게 툭툭하는 것 같아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 심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자, 같은 사건에 대한 정반대의 인식의 차이가 잘 보세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나면 누구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누구에게 점점 유리해지는 걸 보세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이제 심각하고 진지하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요. 갈수록 그쪽으로 기울어진다고요. 삼손이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안 되는데 점점 어디로 갑니까?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려. 위선이 뭐냐? 요즘 번역은 좀 쉽게 돼 있죠. 날실. 예. 배틀에 배 짤 때 날실에 섞으면 된다 이거죠. 하나 있고 하나 이렇게 할 때 한 줄 실하고 한 줄 머리카락 섞으라는 말입니다. 뭐 끊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워낙 몇십 년 살았으니까 아마 머리털이 말아 올렸으면 잘 모르겠지만 풀면은 키만큼 길었을 겁니다. 그죠? 한 30년 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길었죠. 요거를 잠자는 전에 쑥 빼가지고 한번 묶어봤어요. 같이 짜봤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자, 이제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는 묶는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몸을 묶는 게 아니라 사실 몸에서 가장 힘을 미친 머리카락에 무슨 근육이 있습니까? 뼈가 있습니까? 바람이 날리는 머리카락인데 가장 힘없게 보이는 부분을 묶어보라는 겁니다. 그걸 결박하면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장난쳐 당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팔뚝 힘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머리카락 묶으라고 이 남자가 보자 하니까 계속 나를 가지고 노는 이래야 되는데 진지하다니까요. 뭔 수라도 다 해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머리카락하고 힘하고 연결시키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들릴라는 진짜 진지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죠. 블레셋 사람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머리카락을 짜고 고정시키고 묶고 별거 다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배틀잼이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정확히 맞죠. 마음과 사랑은 하나죠. 표현이 이 모양인데 사람 마음에 가장 뜨거운 것, 가장 진실해하는 것,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맞지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말 일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지금 먼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삼손을 이용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돈을 얻으려고 삼손에게 지금 자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니는 3번 나를 속였잖아요. 근데 삼손 마음이 좋아요. 네가 나를 3번 속였다 소리는 안 하고 그죠? 왜요? 봐보세요 여러분. 그냥 묶고 자 힘을 써봐라 이러도 될걸. 이 여자 꼭 뭐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이 여자가 순수하게 궁금하지 않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걸 따지지 않아요. 마음이 좋아서요. 최소한 이 여자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걸 알겠지만 삼손은 그 이상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 확인해야 될 것을 힘쓰지 않아요. 근력의 힘을 100을 쓸 때가 있다면 지력의 힘도 100을 쓸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력은 조금 쓰다 말아버리고 조금 쓰다 말아버리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자 뒤에 블레셋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인이 조르는 것에만 이 삼손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어요. 조금 생각하면 뒤에 블레셋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음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자가 내 눈앞에서 울며 불며 조르는 여기에 온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 조르렀다. 날마다 그 말로 미쳐버릴 이야기죠. 그죠?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편 말하면 삼손은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이겼어요. 삼손의 마음, 그의 혼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라. 이 여자는 돈에 눈이 멀었고요. 한편 이 정도로 보면 이제는 오기가 생긴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삼손을 꺾어보겠다라는.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요셉처럼 오해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한 이상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깨끗했고 능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안 됩니다. 떠나는 것보다 비밀을 알려주는 게 더 쉽습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로 힘들면 둘 중에 결정을 해야죠. 알려주든지 여자하고 헤어지든지. 근데 삼손이 뭘 선택했죠? 그렇죠. 비밀을 알려줬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후에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변화된 후에야 내가 전에 얼마나 변화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그 변화의 크기를 변화된 후에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가까워진 후에야 내가 저렇게 멀리 있었구나 이걸 압니다. 반대로 말이죠. 이 블레셋 여인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고 나면 그 여인과 가까이 있었던 만큼 이 거리만큼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 여인을 안 떠났어요. 그래서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를 몰랐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는 잘못이잖아요. 영화 찍습니까 지금? 아니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릅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처음부터 힘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곳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힘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팔뚝이나 몸통 같은 데죠. 근육이 있는 데죠.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힘은 힘이 있어 보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힘이 강한데 힘을 내는 곳을 무엇으로 묶는다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말의 논리도 그래요. 힘이 강합니다. 근데 힘이 있어 보이는 곳을 묶는다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싸움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거나 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무슨 말이냐? 내 힘이 팔목에 있어요. 팔뚝에. 줄을 묶었어요. 자동차 땡기고 내가 손을 땡겼다고요. 묶었다고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센 놈이 이기고 약한 놈이 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맞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막 멀미가 나요. 이런 경우에 팔뚝 이렇게 굵으면 뭔 소용입니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꼭은 앉아버리죠. 봐보세요. 힘이 있는 것을 묶는 경우에는 힘의 겨루기만 될 뿐이지 힘을 잃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게 하는 건 오히려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온 육체의 힘은 소용없게 되는 것처럼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힘을 내었던
근본, 그건 어디에 있냐?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이때 삼손의 말에서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빼고도 들릴라가 원하는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내 머리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건너뛰어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도 답이 되죠. 충분한 답입니다. 근데 삼손은 친절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라. 이 말을 해주면서 삼손이 그래서 좀 순수하다는 건데 들릴라가 믿을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이번에는 거짓말 아니야. 예.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문장을 빼도 말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다라는 신빙성을 높여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더해줍니다. 완전히 진심이죠. 우리가 세상한테 져놓고 가끔 실수 아니요. 진실로 내어준 경우들이 많아요. 힘의 근원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게 하는 일, 멀게 하는 일, 그것이 삼손의 힘을 잃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네요. 머리털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실이라는 지위와 하나님과 이 약속 관계 안에서 힘을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약속임의 비밀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사랑하는 것에서는 하나님도 팔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차없이 깨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과 사의 문제는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들릴라가 원하는 답은 얻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가슴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실인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말 한 것마다 다 했죠. 이번에는 당신의 눈빛을 보니 진실이니까 내가 확인 안 해도 되겠다. 자, 이제 진심을 들었으니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여자는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남자라면 말해줬으니까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걸 줬으니 내 사랑은 의심하지 말라. 사랑을 의심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도 할 바를 다 했으니 간다 하고 지금 나와야죠. 지금이라도 나왔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음녀를 사랑하여 자기를 음녀와 함께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자기 머리털을 밀 걸 알고 블레셋에 밀고 할 것을 분명히 이거는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의 가능성만 갖고 벌벌 떨면서 지금은 이 여자가 3번이나 아주 신빙성 높게 말이죠. 다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하고 그날 밤에 같이 눕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한편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차라리 서로 거짓말 대 거짓말로 싸워가지고 이랬으면 통쾌하게 할 건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랑은 진실하고요. 이걸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사랑은 진실이에요. 그걸 욕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잘못이라고요. 진실한 사랑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한 걸 사랑하면 낭만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네가 죽고 그를 살리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같이 죽어요. 같이. 교회가
들릴라를 닮았습니까? 블레셋을 닮았습니까? 삼손을 닮았습니까? 교회라고 했지만 신앙인 개인도 되겠습니다. 꼭 블레셋 같은 사람도 있지요. 들릴라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삼손 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희귀합니다. 여러분, 희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희귀합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냐? 들은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그러므로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희귀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삼손을 그냥 재미삼아 읽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금해한다고 보고요. 이건 우리의 삶의 실존, 진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장 더럽고 험악한 말, 지옥을 끌고 가는 갈고리 같은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사랑과 거짓말이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거짓말이 본래 향하지 않아야 될 곳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얽히고 섞이면 결국 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냐고. 음식은 비비면 맛난 비빔밥도 되지만 거짓말과 사랑이 방향과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상대에 있어서 얽히고 섞였더니 결국에는 뭐가 나옵니까? 끊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겼을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답니다. 많은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마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왜? 그리고 그 마음과 그 힘을 주신 이가 누군가? 내 뒤에는 누가 있고 네 뒤에는 누가 있고 이것을 항상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랑과 거짓 사이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멀리 떠나 사망으로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교회가. 잘 생각해 보시고 감정적으로만 살았던 삼손, 참 순진한 사랑이고 뭐랄까 순전히 남녀관계만 생각한다면 가슴 뜨거운 남자구나 하고 박수 한번 쳐줄 뻔한데 그건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함께 생각하면 이 중에 가장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짓말에 희생을 당한 사람은 그런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버린 들릴라지만 한편으로는 삼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약간 보여줍니다. 자기를 배신한 들릴라를 알지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손 미워할 수만도 없고 좋아할 수만도 없고 들릴라와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모습도 일부분 보여주는 참 해석하기 어렵고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늘 안타까움이 큰 사람 삼손입니다. 이 애매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그 시대 하나로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